하시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에게 반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복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물론 저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이 듣지만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구절이든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그 심령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들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이 감동으로 썼고 그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듣는 자 역시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물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주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전에 마태복음 13장의 첫 번째 비유는 네 가지의 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다 하시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먼저 길밭이 있었죠. 길가밭.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들은 말씀을 빼앗아갔죠. 여기서 악한 자는 포네로스라고 해서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듣고 나서 빼앗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듣고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어떤 밭이었죠? 돌밭이었죠. 돌밭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형은 대부분이 산 위는 다 돌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다 광야고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흙은요 이 비탈진 곳에 아주 얕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돌이 밑에 두껍게 깔려 있는 데는 겉으로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돌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은 이 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돌에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해가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말라 시들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잠시 예수를 믿는 자, 잠시 신앙을 믿는 일시적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밭. 이 밭은 흙도 깊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이 곡식이 동시에 자라는 것이죠. 가시가 훨씬 더 먼저 자라있고 먼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있는 자는요 듣지만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역시 일시적인 신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마지막 이 네 번째 밭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좋은 밭이에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깨닫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마음을 열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런 분에게 역사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 숨결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자 주님께 간구하면 어느 한 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도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곡식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가라지는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시작은 비슷합니다. 마치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끝에 가면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치 네 가지의 밭이 시작은 똑같지만 나중에 좋은 밭, 바로 이 말씀을 깨닫는 이 밭만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해설 부분입니다.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예수님이 해설을 해놓으셨어요. 24절부터 30절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라면 오늘 36절부터 43절은 비유를 또 해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밭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요. 좋은 씨는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좋은 씨가 곧 무엇입니까? 곡식이 되죠. 그러니까 곡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과 가라지가 출발은 거의 비슷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는요 일종의 독이 들어있는 보리입니다. 독보리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새싹이 날 때는요 그냥 보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싹이 난 그때쯤 됐을 때는 마치 뭐로 보입니까? 실제로 곡식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가 되면 이것이 드러납니까? 추수 때가 되면 딱 그때죠. 그럼 밭은 세상이라는데 이 세상에는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곡식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세상이 할 때 이 세상은 물론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도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가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이름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 때 쓴 논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가 신랄하게 비판한 자들이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말은 기독교라고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정통 기독교 간판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냐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라지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를 믿습니까?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뭐하러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정통 기독교 이름을 달고 있고 정통 기독교의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예수 외에도 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라지예요. 그것이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이 갔어요.
우리 교단 이름과 우리 교단의 이 전 감독님 성함이 WCC에 소속돼 있다라고 유튜브에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를 지지하는 단체거든요. 우리 교단은 거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WCC가 잘못됐기 때문에 생겨난 교단이 바로 우리 예수교 대한강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단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크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작지만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도님이 저에게 아니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돼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잘못 올라와 있는 가짜 뉴스예요. 그것이 유튜브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무 유튜브나 다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거짓 뉴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 전 감독님께 그래서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의 성함으로 이름으로 올라있게 아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잘못된 거야. 전혀 그럴 리가 없고 우리 교단은 그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단체와 손을 잡은 적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알곡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요. 얼마나 가라지이지만 알곡인 척하는 사람이 많은지요.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이제 사무실 리모델링 때문에 거기 이제 견적 보러 오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신천지에 잠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신천지가 마치 그냥 성경 공부 잠깐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했는데 무려 한 달 동안 거기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라지의 역사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몰라요. 그냥 말씀 좀 배우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말씀 배우자는 것이.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가서 내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다른 데 가서 절대로 교회 가는 말하지 말고 여기서 잠깐 공부하다 그냥 가라고 이러면 다 가라지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일수록 또 비유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계시록 설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미 다 계시록 들으셨죠?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계시록하고 이 비유입니다. 저도 계시록을 좋아하고 비유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들이 하도 거짓으로 가르치니까 여러분이 비유를 모르고 여러분이 계시록을 모르면 깜빡 속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바른 믿음, 바른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거짓이 들어올 때 이거 가라지구나 그렇게 빨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가라지를 분별하는 능력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세상은요 가라지가 충만한 세상이에요. 겉보기는 몰라요. 지금은 곡식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뭐냐면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말씀하셔요. 왜 주님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를 함께 두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29절과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얻어 불사르게 닫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옷감에 넣으라 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원수가 누구죠?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인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참 정통 기독교인 것 같은데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이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니 주님, 그럼 우리가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만두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아니 주님, 이단을 뽑아내야죠. 아니 주님, 이 WCC,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뽑아내야죠. 저 같아도 그렇게 대답하겠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께서 가만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라라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 하나님이요, 그들을 이 땅에 두도록 허용하셨어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상당 기간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도 정확하게 그것을 제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주님의 염려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눈에 비칠 때는 가라지처럼 보일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참 알곡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눈이 아직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이고 이것은 가짜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만한 능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드러납니까, 주님? 추수 때에. 자,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천사들, 추수 때는 천사들이라고 했거든요. 주님이 주님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하늘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불러 모은다고 했어요. 그때 추수꾼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거. 뭐라고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어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지. 아멘. 우리의 사명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열심히 우리가 중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쥐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해서 심판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나의 영혼의 깊은 것에 저장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인 것이죠. 추수 때를 앞둔 이 시기에는요,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대혼란의 시대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서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끝에 가라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3장 41절과 42절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자, 가라지의 운명, 하나님이 이미 저렇게 예언해 오셨어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곧 그들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자. 여기서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요, 가장 후회를 하는 이런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후회를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진작 복음을 믿었던들, 내가 진작 제대로 신앙을 행하를 했던들, 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들도 그때 가서는 처절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그것이 스바냐 1장 3절에서 이미 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스바냐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바냐서의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스바냐서가 심판날을 언급했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것이 스바냐서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당시에 유다 백성의 제사장들,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철저하게 뽑혔냐면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우상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우상 숭배한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예언서가 바로 스바냐서예요. 근데 저기 보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과 불법을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것이 바로 저기 보면 악인들이라고 쓰여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마태복음 13장의 악인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더 섬기고, 그것이 이단이거든요. 인간 우상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이단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단을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서 1장 3절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이 악인으로 또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를 우리는 멀리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곡식은 어떤 영광을 받게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3장 43절의 해설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악인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자리였어요.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사장조차도 그 마음속에 우상을 숭배한 그런 때가 바로 스바냐 때였어요. 근데 반대로 의인들은 누구냐면 어떤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의인이라는 단어, 그것이 어디에서 사실 인용된 것이냐, 또 해와 같이 빛난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인용이 된 표현입니다.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걸어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의 이 구절들에 대한 재인용인 것입니다. 그럼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11장,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수리아의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그 에피파네스라는 왕입니다. 이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그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이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럴지라도 제우스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비록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시대에 소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예요. 아멘. 그 사람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그 적은 자가 바로 지혜 있는 자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자예요. 그러나 그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의인이라고 불리울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요 크고 넓고 편리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의인의 길을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이 말한 지혜 있는 자고 마태복음 13장 43절이 말한 의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상 나의 권리와 나의 영광과 나의 부유함을 포기해야 돼. 물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받을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만 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부유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처럼 영화롭게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속이는 시대. 그러면 거기에 깜빡 속으면 우리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참 알곡과 참 곡식과 갈라지면요 그때에 대해서 비로소 쫙 갈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와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라지는요 코로나가 빌미가 되고 계기가 돼서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결국은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되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10배, 100배, 1000배 강한 바이러스가 앞으로 올지도 몰라요. 저는 코로나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 생길지 지금도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도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배, 1000배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신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아멘.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앞두고 세상은 점점 더 험난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굳건히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곡이라 인정해 주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평생 동안 진리의 길,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승리의 길 걸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